같은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반년 좀 전에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홍천역 쪽에 이제 교회 옮겨왔을 때,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는가, 이제 그런 주제를 다루면서 이 본문을 함께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일컬어서 세상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고요.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광명교회라고도 그러고 어떤 교회는 영광교회라고도 그러고, 그러니까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길 바란다, 그런 마음에서 교회 이름도 그렇게 지었다 하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몇 절 되지 않지만은 쭉 읽어보니까 소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빛이라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뭘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했을 때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절대 착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그것을 보는 눈은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착하게 살면요, 이 불신자들이 그 착한 행실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과 빛과 같은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 묵상글을 지난주에 마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카페 이 아이디처럼 정하는 그 내용도 마태복음 5장 16절 해서 매튜 0516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심에서 살아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여겨져서 이 말씀을 그렇게 그 아이디에 반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착하게 살라고 이렇게 명하셨는데,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성품이 착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가는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게 성경을 읽어보니까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천국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뭔가요?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죄가 없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착하다는 것은 참 좋은 건데, 사람이 착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인이고 죄가 없는 사람이
이냐 자동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착하게 마음도 쓰고 착한 행실을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많은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그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 사람도 여전히 이 천국 들어오기에는 너무나 죄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조건은 무엇이냐? 의인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만큼 의인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다른 길이 없고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생각으로 악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고, 예수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을 때에만 이게 하나님의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춰진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착하게 사는 것은, 착한 성도가 되는 것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이후에 이어지는 결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과는 일단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착한 성도가 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거기 말씀에서 몇 절 더 쭉 내려가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잘 아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지만 38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돼서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라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아주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자기의 지난 날을 뉘우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문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대학 시절이 딱 제가 80학번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데모하던 때였고, 그 시절, 그때가 딱 소재가 된 영화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그렇게 서로 무력으로 대항하고
그럴 생각도 아니었고 그런 기질도 아니었고 그런데 주위에 자기 친구들이 그리고 주위에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세상이 너무나 왜곡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들을 잘못됐다고 우리가 행동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비겁한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일어나서 민주 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거죠. 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내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어쩌라고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왜 내 뺨을 치느냐 하고 한 대를 때려주는 게 아니라 왼편도 돌려대고 누가 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살길 바란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고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45절 말씀이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를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10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고센 땅만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시고 모든 나머지 지역은 다 흑암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냥 선별적으로 믿는 자에게만 빛을 비추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빛을 안 비춰주실 수도 있고요. 또 믿는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여튼 농사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게 철저히 다 막아버릴 수도 있으신데 그런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이 어떠셨다고요? 그냥 악인에게도 의인과 똑같이 빛을 비춰주시고 악인에게도 의인과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들도 그 악인들을 대할 때 그렇게 악을 악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겨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공부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그 우연히 어떤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머신건 프리처. 이게 좀 제목이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되는 제목이죠. 머신건 프리처. 머신건이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기관총이라는 거죠. 방아쇠만 당기고 있으면 계속 총알이 나가는 이 기관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총 설교자. 설교자가 기관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이게
그 실화랍니다. 아까 그 변호인 영화도 실화고 이 머신건 브리츠라는 이 영화도 실화인데 미국 이 펜실베니아주에 그 믿지 않던 그리고 하여튼 좀 행실이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그 총을 잘 다루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족에 의해서 이제 교회로 인도되어지고 이제 교회를 그냥 가족 따라서 출석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로 하자면 헌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헌신 예배 강사가 누구였냐면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집짓기 봉사 이런 것을 하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 그 칠러스라는 분인데 굉장히 마음에 그게 와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에게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다 대강 정리해 놓고 어쨌든 시간 내서 한두 주 이렇게 다녀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그 수단 사람들인데 굉장히 아프리카는 지금도 어려운 이 모든 정세가 그래서 그냥 내전이 끊이지 않고 서로 총질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불안정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제 계속 갔는데 가서 이 건물 지어주고 하는 일을 하다가 그 수단의 다른 지역을 한번 그 말만 듣던 어려운 지역을 가보겠다 하고 이제 가봤는데 수단에 말하자면 게릴라들과 그 해방군과 이렇게 계속 전투가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공이 나중에는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그 집을 지어주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내가 맨날 집을 지어주고 먹을 것 갖다 줘봤자 뭐하냐. 그냥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와가지고 그 게릴라들이 다 불질러버리고 그냥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수단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게릴라들, 그 사람들도 수단 사람들이죠. 많은 저들을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수단의 그 어떤 부대 사람들하고 연관돼가지고 무기도 들여오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자기 자신이 가서 같이 전투를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총싸움을 너무 잘하니까 이 수단 군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상당한 그 지도력을 가지고 그 전쟁을 많이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그 게릴라 쪽에서 현상금도 갈 정도로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해 나가는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실화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그분이 나중에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면요. 그 어느 차가 오는데 저기 딱 멈춰서게 해가지고 그 차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터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하는데 이게 물자가 딸리고 그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다른 NGO 단체들의 그런 것들도 그냥 약탈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스럽게 얘들을 돌보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포악하게 변해가지고 얘들을 갖다가 툭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따르던 그 수단군 그 군인들이 이제 다 이게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 지위를 안 받고 싶다.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게 나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이 정권이 그렇고 그 몇십 년 전에 그 정권이 그렇고 이 세상에 타락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그렇고 나는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내가 대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그 폭력적이 되어지고 내가 뭐 하나 받으면 하나 주고는 아닐지라도 하다못해 다섯에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라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미 결론이 나셨으니까 아마 이렇게 권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주님 이 산상수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런 영화들 보고 내가 옛날에 더 정의롭게 나가서 정권 타도를 외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의 가르치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디도서 1장 7절 감독의 모든 조건을 쭉 언급하는데 8절에 보니까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큰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선행을 좋아하는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착하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들은 착한 행실로 살아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권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이 환경과 여건이 정말 착하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의지해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 데 우리가 이 중심을 두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요 구약성경에 보면 내내 계속 말씀하신 것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그 어려운 자들을 늘 잘 돌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라. 그렇게 쓰고 계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베푸는 선행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렸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받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여건이 정말 착하게 살게 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그런 주위 환경과 비교해서 하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일지라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잔인한 일들이 벌어지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할지라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원수라고 했겠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근데 돌아보면 참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고, 또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교인이 아니어서도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이 교인이라고 그 불리는 사람들 중에 특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드센 사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교회에 먹칠을 하고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욱더 우리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냥 착한 그런 행실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형편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 저렇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행함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득이 가득한 자고, 수근수근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잘하는 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비교하면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사람들인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니까 말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무정하고,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없이 사니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그래서 말씀대로 정말 착한 행실로 살면 정말 썩어져가는 세상에 그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신선하게 느껴지겠어요. 정말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원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그렇게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이 주위에 이 사는 이 주민들이 야, 저 교회 분들을 보니까 정말 다르네. 이렇게 인식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소문이 나야지 이양 가려면 저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전도도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종교에 속해 있어도 그 사람이 그냥 타고난 성품이 착하면 그 이단 그 종교까지도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도가 너무너무 귀한데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착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움이 많은데 보면은 이게 서로 싸우면요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하여튼 얼마나 험하게들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실은 그 성도들의 모습은 이게 싸우는 게 잘 안 되고 욕을 안 해봐서 욕을 잘 못하고 그냥 사람이 딱 봐도 착하다고 쓰여져 있고 이런 모습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살아가려면은 다부져야 되고 그냥 엄마들이 그렇게 자녀들한테 가르치잖아요. 야, 먼저는 치지 말되 누가 너를 한 대 때리면 너도 꼭 한 대 때려주고 와라.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주고 와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믿는 그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그냥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그 기준대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정말 어두운 세상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내게 어떻게 하든지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써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 드리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만큼 그렇게 살아지 못한 것이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에 소금이 되어지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럴 만큼 우리가 착하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들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래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어두운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길 주여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봐도 정말 착해 보이는 우리의 겉과 속이 정말 착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저희들 그런 삶이 되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주님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